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도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더불어 싱어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늘 교사 세미나 마지막 날입니다. 이번 세미나는 이제 곧 펼쳐질 역북시대를 바라보면서 변화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역북시대는 우리에게 큰 변화를 줄 것입니다. 우선 환경적인 변화가 가장 크겠죠. 더 넓고 쾌적한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고 카페와 체육관 또 넓은 공원에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행복한 추억을 나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편의점도 있어서요, 하루 종일 교회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당분간 우리 애들이 집에 안 가고 교회에 머무는 현상이 일어난다면 정말로 제대로 된 잘된 건축이지 않을까 감히 생각해 봅니다.
또 조직도 변합니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교구와 교육부서가 이렇게 이원화되면서 좀 더 밀도 있는 사역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변화들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많은 기대가 되기도 하고 또 반대로 고민이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우리가 이 시점에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합니다. 네, 사람이 바뀌어야 합니다.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수백억 공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조직안 하나 짜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을 고민하고 노력했는데요. 사람이 안 바뀌는데 그 조직이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바뀌지 않는데 물리적인 변화만 일어난다면 아마 그것은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비둔한 예이지만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역북 성전에 PC방이 들어선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예를 들어 보자는 거예요. PC방의 주된 고객은 누구이실까요? 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아이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공짜로 오락을 마음껏 시켜준다면 제가 확신하건대 우리 교회는 용인의 청소년들의 메카가 될 것입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밝혀주는 새벽 이슬과 같은 청소년들이 용인 제일교회로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청소년 시기에 정말 피할 수 없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바로 개념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하면 안 돼. 이걸 하면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거야. 라는 개념이 아직 온전히 들어서지 못한 때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런 시기의 아이들입니다. 단순히 그냥 좋으면 좋은 거예요. 요즘 광고에 가즈아라는 이 광고 많이 보셨죠? 문구 가즈아. 예, 처음 듣는 이야기 아니실 텐데 처음 들은 가즈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애들 용어입니다. 재밌게 들리실 수도 있고 좀 새롭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사실요 이 말이 어디다 쓰이는 말인 줄 아세요? 사고 칠 때 쓰는 말입니다. 사고 칠 때. 앞뒤를 죄지 않아요. 뒷일을 생각을 안 합니다. 그냥 좋으면 가지야. 용인 제일교회로 가지야. 부모님이 가자 그냥. 그런 아이들이 용인 제일교회에 몰려오면 할렐루야 우리 청소년들 어서 오시옵소서 이러실 거죠? 네, 이 중에 반은 또 이럴 겁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사단아 물러가라 라는 반응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국 사람이 바뀌어야 됩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환경의 변화도 더욱 의미가 있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람을 바꾸는 힘은 무엇에서 나올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본질적인 변화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될 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역북시대의 큰 변화 앞에서 더욱 말씀에 사로잡히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시대적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명은요, 인정받는 자리, 좋은 자리, 편한 자리가 결코 아닙니다. 힘이 들고 누추한 자리, 욕먹는 자리, 어려운 자리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해서 주님이 우리의 각자에게 맡겨주신 십자가의 자리가 바로 사명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말씀이 없으면요, 단순히 환경적인 변화에 좋고 편하려는 마음이 앞서기만 할 뿐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있으면 역북 시대 속에서 교회의 크기만큼 무거워지는 사명의 크기를 가늠해 보면서 스스로를 준비해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북 시대의 화려함에 도취되지 말고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의 무게를 따져봐서 스스로 변화되기를 힘쓰고 준비되기를 힘쓰는 비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북시대를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수많은 변화가 준비되어야 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교사 세미나인 것만큼 함께 초점을 맞추고 싶은 인식의 변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누가 가르쳐야 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인식의 변화입니다. 사실 이번 교사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누가 과연 가르쳐야 할 것인가? 누가 교사가 되어야 할 것인가? 금요 성령 기도회에서 또 어제 토요일 하루 종일 누가 가르쳐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가운데 선포되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부모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부모가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가 신앙교육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계속적으로 우리는 세미나를 통해서 배우게 되었고 말씀 속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통계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실까요? 일주일 동안 교회에 머무는 시간은 1시간 내지 2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 그러나 가정 안에서는 몇 시간을 머뭅니까? 10배가 넘는 100시간이 넘는 시간들을 가정에서 보냅니다. 누구와 함께요? 부모와 함께요. 물론 중고등부는 예외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가르치는 것이 효과적입니까? 누가 가르치는 것이 더 영향력이 있고 누가 가르치는 것이 더 확실합니까? 부모가 가르치는 것이 더 영향력 있고 확실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말 바라건대 우리 부모님들이 주일학교에 보내면 신앙이 정말 좋아질 거야 라는 그런 오해와 착각은 이제 조금 내려놓으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요 아직도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하는 추억이 있어요. 첫 사역지에서 정말 밤낮 없이 만나며 함께 기도하며 눈물 흘렸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요 하나 둘씩 제가 떠나고 나니까 세상 재미에 빠진 거예요. 술도 마시고 안 가야 될 때라도 가면서 그거를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막 SNS 올리기도 하고 제가 그걸 보면서 저 자신을 굉장히 자책했어요. 내가 그동안 뭘 가르쳤지? 내가 뭘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고생했지? 물론 고생은 아니지만 내가 뭘 위해서 내 모든 걸 바쳐서 그 아이들을 사랑했지? 정말 지금도 마음이 아프고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대학원도 가고 그 이유가 뭘까?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들을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 속에서 발견되는 정말 중요한 원인 한 가지가 있다면 뭔지 아세요? 그 대부분 아이들이 부모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부모가 온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중고등부 시절에 제가 그 아이를 참 많이 칭찬했거든요. 야, 너 부모님 안 다니고 심지어 편부고 심지어 부모가 집에 안 들어오고 이런 아이가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요 찬양팀 리더가 되고 찬양팀을 섬기면서 토요일날 하루 종일 나와서 교회에 있고 교회에 있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고 말하는 그 아이의 기도와 눈망울을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데 그 아이가 세상 재미에 빠져서 오늘은 클럽에 가서 이걸 했다라는데 제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왜 그럴까? 저를 탓하기도 했지만 저의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그 아이의 가정에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안 믿는데 자녀가 잘 믿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먼 이야기 하지 말고 우리 가까운 용인제일교회 이야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치부에서 제가 아이들을 이렇게 들어오면 항상 일일이 그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렇게 안아줘요. 너무너무 잘 왔어.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 그래서 같이 이제 예배 드릴까라고 자리를 이렇게 안내해주고 선생님한테 이렇게 안내를 해요. 제가요, 되게 편한 얼굴은 아니에요. 이렇게 어느덧 우리 교회 와서 죄송해요. 권사님들의 사랑을 많이 받는 바람에 몸이 10kg 정도 쪘어요. 그래서 얼굴이 이따만씩 돼지고 희한하게 눈이 더 커진 것 같아요. 이런 얼굴이 애 앞에 서가지고 이러면 애가 분명히 부담 많이 느꼈을 거예요. 근데 한 3개월 정도 계속하고 나니까 아이들이 대부분 안겨요. 그래서 심지어 보고 싶었어 했더니 누구라고 말할 수 없는데 야 정말 보고 싶었어라고 했더니 애가 이런 말을 해줘요. 네 목사님 저도 보고 싶었어요. 하늘만큼 땅만큼 우주만큼 보고 싶었어요. 막 이러면서 저게 퍽 안깁니다. 얼마나 이쁩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 대부분이 그러기도 한데 유독 어떤 아이들은요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그 부모님이 어떨까라고 그림이 그려집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애들 용어인데 웃프다라는 뜻 아세요? 오늘 많이 배우시죠? 웃긴데 슬프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요 몇 주 전에 웃픈 일을 당했습니다. 뭐냐면요, 여전히 유치부에서 아이들을 안아주고 또 안내하려고 앞에 딱 서 있다가, 사실 걔가 부모님이 안 믿고요, 친구 따라 이렇게 같이 보내오는 애예요. 그게 걔가 이제 오랜만에 한 3주 만이었던 것 같아요. 3주 만에 이렇게 딱 걸어오는데, 걔가 그 아이들 헌금하라고 헌금함을 딱 보면서 그날따라 헌금이 많이 들어 있었거든요. 1,000원짜리, 10,000원짜리가 위로 올라와 있었어요. 걔가 들어오면서 뭐라고 했게요? 우와! 돈 많이 벌어서 진짜 좋겠다. 제가 그 맑고 순수한 얼굴에서 그 말이 탁 나오니까 너무 배꼽 잡고 막 꼴꼴 웃었어요. 야, 어떻게 애가 저런 말을 하지? 너무너무 웃겼던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의 눈에 돈은 보이는데 헌금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 아이는 돈의 가치를 깨달았던 겁니다. 그걸로 장난감도 살 수 있고 맛있는 것도 살 수 있다는 걸 이제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이 뭘 사는 데 쓰이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바쳐졌다. 믿음으로 그것을 드렸을 때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분명히 살아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은 바라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걸 누가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부모님이 가르쳐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유치부는요, 성령의 열매 중 희락의 열매를 가르치면서 삭개오가 구원받은 기쁨을 가지고 구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죠. 그 모범을 쫓아서 공과 시간에 헌금 봉투를 만들었어요. 예쁜 비닐봉투에 스티커도 붙이고 삭개오 그림 색칠도 하고 예꾸마이 유치부 누구 이름 탁 써가지고 가방에 탁 넣어서 보냅니다. 그러면요, 그 다음 주부터 이게 무슨 뜻인지 선생님들이 다 가르쳐줘요. 우리가 이걸 배웠고 부모님들 이런 의미에서 아이들 헌금하는 습관 좀 가르쳐 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밴드에 글도 올리고 선생님들이 다 공지를 해줘요. 그러면 이 말을 잘 전해들은 부모님들은 꼭 거기에다가 헌금을 넣어서 보내주세요. 몇 달이 지났어요. 굉장히 잘 정착하고 있거든요. 몇 달이 지나서 그 아이가 우와, 돈 벌어서 진짜 좋겠다 라는 말을 들은 거죠. 한 번도 그 부모님은 돈을 가지고 내 말 잘 들으면 참 착하다, 장난감 사줄게, 야 너 오늘 말 잘 들었으니까 맛있는 거 사줄게, 가자 라고 그 돈을 가지고 부모 경경하는 데는 썼을지 몰라도 그 돈의 가치를 자랑하는 데 썼을지는 몰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일지를 한 번도 보여주거나 가르쳐 주신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그 아이가 같은 돈을 보면서도 우와 좋겠다, 돈 많이 벌어서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신앙은요, 지식이 쌓인다고 해서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을 학원같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학원에 돈 들여 시간 들여 보내면 성적이 좀 약간은 올라가시죠? 그런 개념으로 신앙도 바라보면서 교회를 보내면 신앙도 올라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헷갈리시나요? 교회 보내면 신앙이 올라가겠지, 돈 들이고 시간 들이면 올라갈까요? 라고 생각하시면 될까요? 안 믿는 부모가 생각하면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헌금 내죠, 각종 수련회 회비 내죠, 뻑하면 뭐 이렇게 내죠, 매 주일마다 시간 들이죠. 그럼 뭐라도 잘하겠지라는 예상이 되어질 텐데요, 성적이 아닌 이상, 아니죠, 사실 부모님들 많이 배신당하시지 않습니까? 돈 들이고 시간 들여서 학원 보냈는데 성적이 안 올라요. 뭐 성적도 하물며 그런데 신앙이 그런다고 정말 제대로 잘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물론 교회학교를 보내면서 어느 정도의 교육을 통해서 달라지는 건 있겠죠. 그러나 그게 정말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녀 신앙의 교육은 누가 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누가 하라고 기록하고 계십니까? 불편하세요? 부모가 하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계십니다. 맞죠? 그런데 목사님, 요즘 먹고 살기 너무 힘듭니다. 먹고 사느라 지치고 애들 돌볼 틈도 없습니다. 집에 가면 밤늦은 시간인데 애하고 대화하고 나눌 시간도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을 나누고, 그런데 뭘 하겠습니까? 충분히 그런 마음 이해가 됩니다. 저도요, 요즘에 9시, 10시 퇴근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새벽기도 나와서 아침에 잠깐 애들 얼굴 볼까 말까. 그러다가 출근하고 나면 9시, 10시에 퇴근하면서 애들 집에 들어가면 자고 있는 모습 보기가 일쑤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발견한 신앙 교육에 대안이 있어요. 대안이. 이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에게 제가 경험했고, 이러면 참 좋겠다라는 대안이 한 가지 있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의도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올해부터 유치부를 맡게 되었어요. 알고 계시죠? 공교롭게도 우리 아이들이 5살, 7살입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유치부에 있습니다. 정말 부담스러웠습니다. 처음에. 누구보다 아빠의 사생활을 잘 아는 우리 아이들, 요 녀석들이 두 눈을 시뻘겋게 뜨고 저를 지켜보고 있는데, 하나님 사랑을 이야기하고 감사를 이야기하면 집에서는 정작 막 누구 이게 왜 그랬어? 막 이렇게 혼내고 있는 아빠가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제일 힘든 거는요,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10년 했어요. 설교가 어떤 패턴이냐면, 야 너 그러다 지옥 가, 정신 똑바로 차려! 막 이런 설교, 강한 설교 하다가 유치부 가서요, 유치부를 부르면 하나님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 친구들이 거짓말하면 돼요, 안 돼요? 이 어색한 설교를 제가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민망하고 어색한 설교를 겨우 끝냈는데 우리 애들이랑 집을 같이 가야 돼요. 처음에 진짜 제가 누구라고 말씀 못 드리는데, 아빠 설교가 왜 그렇게 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그 얼굴에 딱 보는데요, 한 오디션 프로그램이 생각났어요. 제 점수는요, 송창욱 씨는 우리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뭐 이런 느낌이 확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의 처음 목표는요, 우리 아이들이 재밌어하는, 또 듣고 싶어하는 설교를 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간이 지났더니 우리 아이가요, 아빠 오늘 설교 너무 재밌었어. 그래? 뭐 배웠어? 몰라. 또 시간이 지났어요. 또 분발했죠. 더 분발했죠. 내가 저거 오늘 꼭 기억나게 한다. 왜냐하면 제 기준은 그거예요. 뭐 배웠는지 말하면, 인물이라도 한 명 말하면 성공, 말 못하면 무조건 망함, 이거였는데요. 오늘 제가 집에 가서 또 물어봤죠. 제 이름 말해볼까요? 큰일 날 뻔했네요. 자, 누구야? 오늘 뭐 배웠어? 바나바. 할렐루야. 제가 오늘 술을 썼거든요. 바나나 아니야, 바나바야. 술을 썼더니 바나바라고 딱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좀 성공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유치부를 맡으면서 잘하는 사역은 아니었지만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간증할 거리가 참 많습니다. 팔불출이라 그럴까봐 최대한 아끼고 있는데,
오늘 딱 교사 세미나이기 때문에 제가 의도한 설교가 있어서 두 가지만 좀 이야기하려고 해요. 봄 성경학교 때였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아이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설교를 하고요, 또 십자가 영상을 어린이용으로 틀어주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코너 활동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모진 고난을 당하셨는지, 그리고 그 사랑의 위대함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아이들에게 다양한 방면으로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성경학교가 다 끝나고 와서 같이 이제 치킨을 시켜놓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 아이가 아빠 예수님이 정말 나 사랑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보니까 저도 눈물이 났어요. 할렐루야. 순수하게 아이가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왜 그렇게 감사하느냐면요, 제가 유치부 사역 처음 하는 겁니다. 설교도 아직 적응이 안 됐어요. 심지어 유치부 성경학교 쉽게 준비할 줄 알았거든요. 되게 쉬울 줄 알았어요. 중고등부는 정말 어렵게 준비하는데 유치부는 그냥 누워서 떡 먹기겠지? 아니요,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부터 끝까지 다 손을 대줘야 되는 거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한 거지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다 헛방이고 다 실수투성이고 난리가 났다고 생각해가지고 마음이 너무 무겁게 해서 가정에 가서 억지로 참고 있었는데, 아이가 딱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면서 눈물이 났다고. 울컥울컥 하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존귀하게 쓰임받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순식간에 기쁨과 감사가 채워지는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이 성경을 외우고 있습니다. 노예대회가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11월 10일 날 우리 아이는 성경 암송을 출전합니다. 누구라고 밝히기 참 힘드신데 그 아이는 참 매사에 자신이 넘칩니다. 수많은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2절 외우셨습니다. 아직도 자신감이 넘쳐나십니다. 우리 아이는 섬김의 정신이 너무 투철합니다. 머리가 되려 하지 않고 섬겨드리고자 힘쓰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 절 읽고 들어 누워요. 엄마가 너무 화가 납니다. 그래서 참으시다 엄마가 도저히 못 참으셔서 한 말씀 하셨습니다. 누구야? 이렇게 할 거면 포기하자. 열심히 하지도 않는데 괜히 대회 나가서 부끄러운 일 당할 바에는 깔끔하게 포기하자. 아니야, 나 할 거야.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보, 나 1등 하는 거 원치 않아. 처음부터 1등은 난 원하는 거 아니야. 교육위원회 안에도 선생님들에게 다 말씀드린 것이 교회의 위상을 높여야죠. 물론 맞습니다. 그러려고 아이들에게 강요하고 안 좋은 추억을 남기는 것이 더 나쁜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여보 1등 안 시켜도 돼.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만 하자. 한 절을 외우더라도 2절을 외우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는 그 모든 순간들이 아름답다고 여기자. 그리고 한 번 더 시키고 또 시키고. 그래서 읽을 때 아빠가 지켜봐주고 엄마는 옆에 있어주고, 참자, 화가 나더라도 참자, 인내하자. 그랬더니 어느 날 제가 새벽기도 갔다 오고 좀 피곤했어요. 그래서 잠이 들었는데 그 아침 아직도 기억합니다. 우리 아이가 일찍 일어나서요, 사무엘하 말씀을 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려니와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런 아침을 맞이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단 줄 믿습니다. 기왕 제가 욕먹는 김에 팔불치는 김에 하나 더 자랑하려고요.
제 자녀가 섬김의 정신이 투철해서 1등을 못할지언정 저는 아마 지금 분명히 1등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모르시겠죠? 아마도 유치부 아빠들 중에서 말씀 암송 챈트, 율동, 찬양 저보다 많이 아시는 분 없을 겁니다. 전 다 외워요. 다 할 줄 알아요. 단지 이제 찬양 율동을 다 못 외워요. 근데 하면 다 따라해요. 완벽하진 않지만 우리 율동하는 선생님이 인정받았어요. 오, 잘하신다고. 근데 이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뭐가 좋은지 아세요? 근데 제가 시간 있을 때 애들과 함께 목욕하기도 하고 어디 나가기도 하는데, 목욕할 때 애들이 그냥 괜히 엄마가 바쁘게 일하는 동안 목욕탕에 들어앉아 있어야 될 때가 있어요. 혹시 저희 집하고 비슷한 분 가족 있으신가요? 주방에서 일을 마무리하시는 동안, 대마마님께서 마무리하시는 동안 아이들을 이끌고 가지야! 목욕탕으로 가서 벗겨놓고 이제 물놀이를 하거나 장난을 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요, 챈트를 외워요. 야, 이번 주 외운 챈트 뭐야? 아니면 되게 재밌는 율동 같이 하면서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죄송합니다. 그런 추억이 있어요. 야외로 어디 놀러 갑니다. 대부분요, 아이들에게 가요를 틀어줘요. 그래서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지우지 못한, 이런 노래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유치부의 유행가입니다. 그런데 저는 의도적으로 챈트를 외웁니다. 의도적으로 성경 목록과 틀기도 하고, 의도적으로 바이디온 막 노래도 틀기도 하고 같이 막 불러버립니다. 그래서 찬양으로, 말씀으로 녹여내려고 애를 부단히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이들에게 신앙이 들어가고 깨닫는 날이 오게 되지 않을까, 막연한 기대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거라는 믿음 가운데 주어진 시간들에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살이 속에서 자녀 신앙까지 부담으로 느끼게 된다면 이런 결단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주말에 놀러 가지 말고 주일학교 교서를 한번 지원해 보세요. 우리 교회는요, 영아부부터 중고등부까지 본문을 다 통일했습니다. 그래서요, 어느 부서든 그 주일에 본문이 다 똑같아요. 메시지가 다 똑같아요. 오늘 바나나 아니고 바나바야 아마 영아부에서도 얘기했을 거예요. 유년부에서도 얘기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로 몸담고 그 아이들이 현장에 함께 한다면 주일 저녁에 할 이야기가 참 많아요. 뿐만 아니라 몸은 지치고 힘들지만 아이들 만나는 순간순간 속에서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이야기 할 일이 참 많아요. 어쨌거나 부모가 하나님 이야기하고 믿음을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시죠? 그럴 수 있는,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또다시 뭔가를 행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일학교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예배드리고 아이들 가르치다 보니까 내 자녀도 가르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신 영적인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았어요. 신명기 쓰여진 이 공간을 보면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17장에서 마사 사건을 일으킵니다.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모세와 싸우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일을 성경은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목이 마르고 힘이 들고 고생스러운데 하나님 왜 나를 안 도와주시는 겁니까? 도대체 하나님 계시긴 한 겁니까? 말씀대로 살아갔더니 에이 별거 없네요. 그럼 하나님 따라 살지 않고 내 맘대로 살아갈래요. 이게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특별히 교육에 관한 문제가 요즘 계속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우상이 바로 아이들의 성적입니다. 진학입니다. 취업입니다. 어제 오전에 강사님이 참 좋은 비유를 해주시더라고요. 동일하게 못 들으신 분들 계실 테니까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봅니다.
시험을 쳤어요. 아이가 열심히 공부했나 봅니다. 점수가 나왔는데 100점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기쁜 일이죠. 그래서 잘했다 한참 칭찬했는데 막상 아이가 정답지를 확인해 봤더니 몇 점입니까? 85점이에요. 뭔가 잘못된 거죠. 프로그램에 오류가 난 겁니다. 100점이 아니고 85점인데 오류가 나서 100점을 맞은 거예요. 1번, 선생님을 찾아가서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정정해 주세요. 2번, 눈 한번 질끔 감고 지나간다. 1번일까요? 2번이 맞을까요? 아마도 중학교 때 부모님까지는 1번. 신앙의 양심이 있으니까 1번. 그죠? 중학교도 안 됩니까 요즘은? 고등학교 부모님은 얘기가 달라요. 0점 몇 점 때문에 등급이 갈리는데, 우리가 무슨 소도 아니고 등급을 나누잖아요. 예, 등급을 나눈단 말이에요. 그러니 1점이 아쉬워요. 그 등급에 따라서 인서울이냐 아니면 지방이냐 아니면 그마저도 안 되느냐, 이게 확 갈리는데 어떻게 선생님 이거 잘못됐습니다 말하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다 안 한다의 문제로 이것을 바라보기보다 더 중요한 전제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성적이 우리 자녀를 성공하게 한다? 복되게 한다? 성적이 우리 자녀를 책임진다? 아니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의 미래를 붙드신다. 아멘. 그게 전제가 되었을 때 우리가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전제가 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1번을 고를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적이 우리 아이의 인생을 좌지우지할까봐, 좋은 대학 못 들어가면 우리의 인생 불행해질까봐. 그러니 눈앞에 불의를 보고도 두 눈을 질끈 감아버립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진학을 위해서 집 주소도 바꿉니다. 등급을 위해서라면 이렇게 양심도 파는 일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부모님의 마음속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향한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은 실수함이 없으시다 라는 그 믿음이 분명히 있으실까요? 주일 성수 문제도 심각합니다. 요즘 토요일 주일 아이들 부르는 거 너무너무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심지어 토요일 주일날 특강을 해요. 특강을. 이런 거죠. 월화수목금 때 못 들었으니 주말에 나와서 다시 배워. 야, 월화수목금 때 못했던 스페셜 과목이 주일날 이루어질 거야. 기대해. 교회 가지 말고 학원 와. 애들이 흔들리기 너무너무 당연히 가야 될 것처럼, 심지어 애들 안 가면 맞는데요. 웃기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못 때리는데 학원에서 돈 내고 두들겨 맞으니까. 웃기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부모가 다 허락을 해요. 교회 안 오는데. 이런 상황일 때 부모라도 중심을 잡고 부모가 먼저 학원이 아니라 교회를 가라고 말해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질 때 그 자녀가 일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남들 다 하는데 우리 애도 메이커 입혀야 되고, 남들 다 하니 우리 애들도 학원 가야 되고, 남들 다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는 논리로 세상 살아가고 자녀 양육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너무 바쁘고 내가 너무 지치는데 중요한 것,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습니다. 세상의 질서, 세상의 논리만이 더 강력하게 다가올 뿐입니다. 그래서 성적은 겁나는데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다면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믿음의 법칙으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의 목마름은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더 믿을 기회로 삼으라고. 눈앞에 문제가 두렵고 힘이 들지만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신광야에서 신명기는요, 1세대가 믿은 하나님을 이제 2세대가 믿기 위해서 언약을 갱신하기 위해서 쓰여진 성경입니다.
이제 신명기가 끝이 나고 다시 한 번 더 언약을 갱신하여 2세대가 이제 여호수아 시대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런데요, 당장 눈앞에 미친 듯이 넘칠 때는 뭐가 있습니까? 요단강이 눈앞을 가리고 있습니다. 발 한 발만 디디면 빠져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실 때 광풍과 같은 기가 막힌 문제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나요? 믿음으로 순종하여 첫 발을 그 강에 내딛었는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요단강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가나안의 그 족속은 거대하고 싸움에 능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들과 싸우기에는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반드시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믿음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문제 앞에, 어려움 앞에 오히려 본문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교사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일상이 너무 지치고 힘이 드는데 어떻게 교사까지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너무 힘이 들어서 내버려 두렸던 신앙생활 하실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너무 힘들어서 마땅히 가르쳐야 될 자녀들을 향한 말씀 다 뒤로 놓고 오늘 공부했어? 물어보기 전에 이제는 오늘 뭐 배웠어? 라고 줄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자녀에게만큼은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그 습관, 믿음의 그 도전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자녀가 정말 행복하고 멋진 미래를 살아가기를 소망한다면 우리 부모가 먼저 가르쳐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지 말씀 앞에서 깊이 깨닫고 결단할 수 있는 이 저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중요한 인식의 변화 한 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누가 가르쳐야 합니까? 이제 조금 커지셨는데 우리 아이들 누가 가르쳐야 합니까? 부모가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이 통계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옳은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자녀들에게 진정한 믿음과 신앙이 물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힘든데 말씀까지 따로 가르쳐야 되는 수고가 부담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같이 예배에 오세요. 같이 예배를 오셔서 말씀 들으시고, 가능하다면 교사를 지원하셔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말씀 어떻게 가르칠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기독교 교육과 세상 교육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기독교 교육에는 스킬이 너무 중요해요. 내용도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요, 기독교 교육은 달라요. 기독교 교육의 힘과 능력은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아세요? 성령으로부터. 할렐루야.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못 가르쳐도 돼요. 그렇게 탁월하지 않아도 돼요. 문제가 뭐예요? 정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사랑해서, 또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사랑해서 하나님, 이 말씀이 좀 역사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아이들의 심령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주어진 매 시간들을 최선을 다하기만 한다면 그 부모와 그 선생님을 통해서 진짜 사람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그냥 인지상정이에요. 보세요. 교사들에게 부모의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부모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가르쳐 주실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이요, 안 그래요. 그렇죠?
일주일 동안 얼마나 먹고 사는 게 바빠요. 새까맣게 잊어버린다니까요. 자기 자식도 뭐 하는지 잊어버릴 판에 죄송해요. 남 자식 뭐 하는지 기억이 날 수가 없죠. 그쵸? 그러니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교사들에게 요구하기보다 정말 뭐가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부모 마음으로 가르치려면 부모가 오는 게 맞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부모 마음으로 가르치려면 부모가 직접 오면 굳이 가르치지 않아도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내 자녀라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 전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요 고민하게 돼 있어요. 제가 그 증인이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얼떨결에 유치부 맡아서 아이들한테 안 부끄러우려고 어떻게 해서건 이 아이들 말씀 속에 한번 살아보게 하려고 부모의 마음으로 고민하다 보니까 남는 게 이런 게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교사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교사 선생님도 부모님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이제 다음 주에 교사 박람회 하는 주된 목적은요, 우리 부모님들 교육을 생각하실 때 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누가 가르쳐야 될 것인지 잘 한번 생각해 보셔서 정말 교회 부서로 들어와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집에 가서 정말 권세 있게 아이들에게 모범이 되시기도 하고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유아기에 부모를 보면 잘하잖아요. 그 부모가 말씀 앞에 살아가려고 아등바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 자라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내 자녀 벌써 중고등부고 내 자녀 벌써 대학생인데요. 아니요, 사람 일 모르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요? 기독교 교육의 힘은 어디에 있다고요? 성령에 있습니다. 부모가 오늘 말씀과 같이 이마에도 새기고 손목에도 새기고 문설주에도 새기고 온 집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고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그 부모 안에서 어떻게 믿음이 안 생겨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일이든지 무릎 꿇고 기도하는 부모 밑에 어떻게 자녀가 잘못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굳이 교육부서 교사 떠나서 부모로서 가르쳐야 하는 이 사명을 꼭 기억하시고 성도를 성도답게 자녀의 미래를 아름답게 또 역북시대를 향하여 우리 교회가 교회답게 변화할 수 있는 가장 주된 원동력은 부모가 말씀을 가르치는데 말씀을 위하여 승부하는데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은혜와 이 결단을 놓치지 않는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